예,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우리 새로 오신 초신자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설교를 들어오셨던 분들도 잘 들으셔야 또 복음의 그런 터전 위에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따라오면서 한번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간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냐면 개중에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저 이슬람 계열에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지혜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어떤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기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지 않는가? 혹시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비아냥조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은 약간 어떤 분란을 조장시키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은근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불화를 조장하려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거기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리, 그런 마음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좋게 말한 듯 하지만 무언가 은근히 헐뜯을 수 있는 부분, 어떤 약점이 되는 부분을 은근히 내세우죠.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 이제 말거리가 생기고 이슈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 내용 가운데 한번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말의 습관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불화를 조장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듯 하지만, 좋은 말을 하는 듯 하지만 거기서도 남의 허물을 꺼내고 무언가 좀 싸움거리가 생기지는 않나, 구경거리가 생기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제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간 본질 자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언어의 습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바로 인간이 죄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사람들의 그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핏 들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왜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다 두고서도, 예수님을 바로 앞에다 두고서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경청의 문제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앞에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가?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듣는 것은 거의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듣지 않으면 몇 가지 병폐를 안게 되는데, 첫째는 진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그냥 선지자뿐이다, 그냥 좋은 삶을 본보기로 보여준 하나의 성자, 성인과 같은 사람이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시대마다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야 그것이 참이구나.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아서 듣는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들어서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듣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순종의 원어적인 의미에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들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구나. 들어야지 순종이 될 수가 있는데, 듣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결국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네 번째 아주 귀중한 그러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오해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어디서 태어나실지까지 분명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아직 정혼한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약에 지금 제가 딱 이렇게 시간에 그런 한정된 그 범위 내에서 딱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눈뜨게 되면 구약 성경의 곳곳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 구약 성경에 누누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28절 29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비록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선지자나 단순한 어떤 예언자나 단순한 어떤 철학의 창시자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날고 기는 사람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이단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게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도덕적인 본이 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어떤 본보기, 훌륭한 삶의 본보기로 가르치는 것은 가장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가끔씩 나와서 가르치는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척 하잖아요.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 불교에도 도통하고 기독교에도 도통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도통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예수는 민중운동가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노동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노동운동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다 그러면서 헛된 가르침을 설파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요 전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어두움의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모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사망과 저주가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저주를 이기고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면 점치는 일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 무당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무당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점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귀신에게 묻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귀신에게 굴복하는 일이 바로 점치고 그런 점 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당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끔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우상과 귀신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로드, 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로드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컬을 때에 로드, 주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냐면 세상의 황제가 우리의 로드, 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로드, 주권자여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을 잡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치부가 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낭망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듣고 이해해야지,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듣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되어서 영원히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에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불인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이 바로 회개할 기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 인테리어를 해주셨던, 그러니까 담당했던 형제분이 계신데, 그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중에 소개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이 형제분의 어머님이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열심 있는 불교 신자였는데,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고, 내가 어떻게 평생 그래도 부처님 따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근데 이 형제가 어머니를 품고 끊임없이 중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말로써 설득할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더니, 이 형제가 이제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형제가 이전에 어머니 시간 있을 때 좀 성경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많은 기대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읽을 거 뻔하니까. 골수 불교 신자가 이거 읽겠어요? 별로 기대 안 하고 성경을 들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마음도 적적하고 그래서 성경도 아니고 성경에 여기 표지 제일 앞장에 보면은 펴면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읽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이렇게 눈으로 쭉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솟구쳐 오르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분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갑자기 회심하고 너무나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라고 그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았겠지, 뭔가 공부해서 저렇게 됐겠지.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늘 교회에서 그렇게 먹고 살고 생활을 했지만 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세상 좋아서 그렇게 세상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축도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배 제일 끝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 할 때 저는 몰래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이제 도망갈 타이밍이다. 도망갔던 사람인데, 제가 20대 중반에 다리 수술을 이제 5번 정도를 하고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까지 떨어졌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도 아까 이 인테리어를 해주었던 그분의 어머니가 경험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온몸에 그런 어떤 따스한 그런 기운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 그럽니다.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면은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정말 콧물 눈물 다 쏟고 쏟아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제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대강절, 대림절.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전에 4주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더 각별히 신경 쓰면서 보내는 기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방황했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떤 신세였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격하게 될 거예요. 감동하게 될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계십니까? 올바로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오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늘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지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